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4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느니라.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화의 능력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드리겠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거룩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한 죄인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을 하게 되죠. 영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출생은 오직 믿음만으로 가능하다고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적 갓난아기는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양식, 영적 양식으로 취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젖과 우유, 또 이유식, 단단한 음식을 단계적으로 섭취하여서 어른으로 커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성화의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만 거룩한 변화, 즉 영적 성장은 행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육신의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습관들을 자기 의지로, 자기 신념으로 고쳐가려고 해요. 그거와 싸웁니다. 너희들은 죄와 싸우라 했기 때문에 그런 육신의 습관들로부터 자기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그걸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기심, 우리 타락한 본성하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 이기심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자기 의지를 사용합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미혹과 가치관이 물밀듯 이제 내려올 때 그것과 싸우려고 자기가 어떤 그것으로부터 멀리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다른 거에 신경 쓰기도 하고 또 다른 영적인 것에 몰두하려고 하는 그런 경건한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 가지 또 죄들이 있죠. 여러 가지 게으름들이 있죠. 그 게으름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계획을 짜고 또 어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과 분투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기에서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의지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장애 요소는 이미 중독처럼 되어버린 이 나쁜 습관들 때문에 그것들과 특별히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거를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죠. 영적 싸움. 그래서 의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의식적으로 행동해요. 결심하죠. 굳은 맹세를 하죠. 더 나아가 반복되는 그런 좋은 경험이나 습관들을 만들려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을 교육할 때 좋은 습관을 만들어준다 해가지고 성경 읽기와 기도와 그런 거를 규칙적으로 반복시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라든가 그 영적인 거듭나고서 얼마 안 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성화의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애물과 걸림돌을 반복되는 좋은 그런 육신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이제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르침이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의식적인 선택이나 결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요. 내가 이걸 결심했는데 또 이거를 내 게으름과 내 육신의 정욕 때문에 또 이걸 포기해버립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그런 결심과 의지적인 선택이 실패를 맛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무력해지는 겁니다. 안 되는구나.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자포자기해버립니다. 그럼으로써 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만 받았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좌절과 실패 속에서 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는 거지? 내 의지가 너무 약하구나. 응? 환경이 나쁘구나. 그래서 환경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죠? 결국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 즉 그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불가능한 일은 결코 명령하지 않으시고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도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문하시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화되는 과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해지라. 너는 성화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으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아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승리하는 생애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화되는 과정을 포기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실패하는 반면 또 여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룩하고 성화된 삶을 살았다는 그런 발자취를 분명하게 남기고 있습니다. 성화되는 과정이 아니고서는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가 없죠. 그렇죠? 성화되는 과정, 거룩한 삶의 삶 속에 파묻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생애를 들여서 헌신된 생애를 살 수 있어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죠? 첫 번째, 죄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분께로 났다는 것은 거듭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죠? 거듭났다고 해서 예수 안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들어가서 그분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서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유지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의와 거룩함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거듭났고 또 그분의 앞에 접붙여졌고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자신이 우리의 거룩함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와 거룩함이 된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 거룩한 성장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습관, 육신적 습관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있는지 발견하는 것은 죄로부터 또 육신의 이기심으로부터 자아를 사랑하는 쇠사슬을 벗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3장 8절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이는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니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신의 이웃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결례하지 말아야지.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지. 탐내지 말아야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야지. 응? 여러 가지 그런 조항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죄에 대해서 자기가 끊기 위해서 자기의 결심과 의지가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타인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많은 율법의 조항들, 수많은 그런 규례들, 제사의식들, 도덕법들, 그렇게 함으로써 규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완전하고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모든 11조와 모든 의식과 모든 것을 해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겠습니까? 그들은 수많은 그런 율법 규례들을 행하려고 노력했던 것이고, 그러므로써 종교적인 의지와 결단으로 해보려고 안감님을 분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온전한 순종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는데 바로 사랑이라고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조항들을 넉넉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순종이라는 것은, 그 모든 율법과 규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 사랑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것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그 많은 조항들을 지킬 수 있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의식법과 도덕법과 모든 그러한 규례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순종이란 열매로 나온다는 것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 그 순종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노력은 무익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려고 그러죠. 안간힘을 쓰죠. 육신적인 의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는 그런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성으로 그것이 또 왜곡됩니다. 종교적인 열성을 통해서 노력하고 결심하며, 그렇게 하면 자기의 의와 자기 자신의 의밖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순종이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열성과 의지에서 나오는 그런 왜곡된 결과였을 뿐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1절 32절에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또 펼쳐졌죠? 9장 32절에서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않고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않고 행위로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결단과 의지로, 습관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다고 했어요. 정결케.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정결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는 그들로 제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거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믿음으로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오늘 읽었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역사하고 유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고, 그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유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도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린 문제인데,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이나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기 위한 의지입니다. 믿음을 선택한 의지.
우리가 육신적인 결단이나 육신적인 행위를 선택하는 의지가 아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요? 내가 육신적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의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것입니다. 육신을 선택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죠. 아담의 성품이 있고 또 성령으로 나는 새로운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곡해서 잘못 이해해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행위로 성령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로 성령의 일이란 그 큰 차이예요. 믿음으로 돌아가는 믿음으로서 난 의를 따르지 않고 믿음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어떤 고안해낸 방법을 계속 습관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아주 철저하게. 나는 새벽에 꼭 일어나서 나는 말씀을 읽어요.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경건한 그냥 육신의 모양을 좋게 하는 거룩한 모양을 내는 것에 끝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그것이 북받쳐 올라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는 말이죠.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만남을 말하는 것인데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좋은 모양, 좋은 습관, 좋은 패턴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안에 따지고 들어가 보면 거기는 냉랭함과 차가운 뿐입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도 있고 의지라는 것도 있고 지적인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삼박자가 되어서 살아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차고 냉랭한 것으로 시간으로 그냥 떼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그것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크리스천 중고등학교에서 또 하는 가정에서 경건하게 사는 법을 계속 배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너가 만났느냐 이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발견했나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너가 의지적인 선택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걸 선택해요. 그리고 내가 10분이든 20분이든 아니면 1시간이든 거기에 나는 꿇어 앉아 있습니다. 나는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살아있는 감동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채우지 않는다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정말 하나님 내가 오늘 습관적으로 그냥 단지 군대처럼 상관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니까 나는 그냥 복종으로 죽으나 사나 나는 복종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내가 순종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있게 가야 됩니다. 주님 내가 거리에서 수십 번 수천 번 설교 팽습을 했는데 내 안에 그것이 패턴이 되어버리고 그냥 보기 좋은 육신의 모양이 되고 성령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니까 나가서 복음을 그냥 전하는 그런 모양을 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순종이에요. 죽은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러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기 우리 그룹에서 나간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열심히 구령하고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 그룹에서 나가자마자 아무런 의미를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다고. 그 사람은 대중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 지역교회라는 그룹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 나와 하나님의 1대1에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믿음 속에서 나오는 순종이라면 그 사람은 어느 장소, 어느 환경, 어느 그룹에 있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자신의 성결을 유지하고 자신의 거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화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돼요. 그 사람에게는 죄가 틈탈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교제가 없고 또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이 없기 때문에 항상 다른 육신의 것들을 탐닉합니다. 인간은 내 안에 인간의 가장 그 심연 속에 들어있는 그런 가장 소중한 그런 요소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절망이에요. 절망이라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미워해도 어느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생애의 그런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놓지 않아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유한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에게 그대로 다가오고 그 사랑이 나의 감정과 의지와 모든 지식을 꽉 채울 때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룩함을 사랑하는 것이지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이나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선택하기 위한 의지인 것입니다. 신앙이 오래될수록 성화되기 어려워지는 여기가 여기 있죠. 자신에 대한 신뢰. 내가 이걸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런, 경건한 패턴, 경건한 결심으로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형제님, 자매님.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칭찬하죠? 그러면 그것이 굳어져서 그것이 자신의 의지와 결단.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의지가 좀 큰 사람이 있고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해요. 막 잘한다고. 아주 그냥 빈틈없이 그냥 아주 깨끗하게. 근데 저는요, 내가 볼 때는 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도저히 안 돼. 저는 저는 의지가 너무 약해가지고 금방 게을러지고 금방 나태해지고 안 돼요, 안 돼. 제가 제도교회 다닐 때도 이 부사역자 하면서 제일 아주 고통스러웠던 것이 새벽 기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은 잠이 많다 그러는데 저는 잠이 없다 그러는데 저는 잠이 너무 많아요. 그냥 내비두면 9시, 10시까지 그냥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성경을 본다든가 뭐 기도를 한다든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 그런 분들을 보면 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모임 갈 때도 제일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나야. 여러분, 전부 뭐 운동 가고 성경 읽고 다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창피한 거야. 아니, 목회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늦잠이나 자고 말이야. 저 새벽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나 좀 깨워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그냥, 어떨 때 보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 시험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또 그렇다고요. 그게 시험거리 될 수 있어요. 우리 자매가 너무나 잘 알아요. 잘한다고요. 의지가 약합니다. 저 같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많이 계실 거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계가 있습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의지가 굳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라고 해서 성화됐다? 어떤 사람은 자기 관리에 너무나 철저하니까 자기가 마치 재판관이 되었어.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말이야. 목회자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그건 내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더라고. 흉을 보더라고. 저 사람은 목회자인데 아침에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본다 이거죠. 정죄하는 거야. 왜? 자기가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 관리를 철저하니까. 그럼 자기가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 심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은 성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외면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면 그런 것이. 속사람이 먼저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는 것이 성화가 절대로 아니에요. 내면적인 믿음으로 사랑에 대한 순종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성화요 거룩한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게을러요. 나는 의지가 약해요.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도 항상 느껴요. 내가 근사하게 깨끗하게 쫙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설교를 잘 준비하면 뭔가 내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떨어져. 야, 그거는 영락없는 원리예요. 내가 뭐 어떤 좋은 지식, 많은 풍성한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하면은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간절함이 듭니다. 근데 제가 어떨 때 보면 그 전날에 정말 저는 거의 이 하나님 말씀을 토요일 날 새벽에 준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지혜를 주시지 않아요. 뭐 내게 설교할 거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어떨 때는 막 2시, 3시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설교문을 작성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라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는지. 그 아침부터 일어나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성령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 설교할 수 없습니다. 나 아시잖아, 하나님. 내 이 병약한 이 약골이 내 몸을 알고 내 패턴 알고 게으름을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오직 성령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간절함에 내가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 의지가 그것조차 선택한다면 완전히 실패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하신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요번에도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준비를 아무리 준비해도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자. 나는 여기 설 자격이 아니니까. 훌륭한 우리 목회자님도 많고 연사들 많은데 왜 나를 여기 세워가지고 말이야. 응?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내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육신적인 어떤 좋은 그런 인간의 준비보다도 실제로 준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을 잘한다? 어떤 형제들은 완벽하게 된 다음에 거리 설교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내 남은 생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설교자로. 우리 형제님들은 다 거리 설교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배웠잖아요. 그 수많은 왈도파, 몬타니스, 도나스는 모두 거리 설교했어요. 사보나 놀라, 후스파, 보헤미안 선교당 모두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소아실자면서 복음을 외치는 그런 자였습니다. 조지 휘필드, 요한 웨슬러 전부 노천 설교자였어요.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하겠어요? 성령으로 자신을 준비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감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 받은 대로 인간이 쥐어짜서 나온 그런 인간의 그런 지식, 그런 죽은 지식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교실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내 그 교제의 현장에서 주신 고스란히 보던 그 살아있는 언어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근사한 그런 설교보다도 말도 어눌하고 좀 논리도 안 맞고 그런 기도가 여러분 양심을 찌르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버벅거리고 저 형제는 저렇게 기도하냐? 그런데 그 형제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그 양심을, 우리의 깊은 내면의 것들을 건드리는 그러한 설교가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아요. 그런 이런 간증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단순하고 진솔하고 살아있는 언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준비죠.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언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로 나가는 우리의 의지의 기능이라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내가 믿음을 전하는 거리, 내가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안 되는 사람들에게 너 왜 안 되냐? 너는 왜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이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그 만족과 그 보람을 느낄 때 그 사람은 누가 말려도 뿌리치고 하나님께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육신의 좋은 모양이나 그러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네. 나의 능력은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의가 100%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 안에 나타나는 능력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수많은 조항과 수많은 이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뿐이라는 것을, 그것으로 가능케 한다는 것을 신뢰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우리의 그런 좋은 종교적인 모습, 아니,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죄를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누구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더 쫓아 사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막 여러 가지 문제를 풀 필요 없어요. 공식을 정확하게 하나만 딱 알면은 다른 거 다 응용이 되는 거예요. 응용하는 방법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이란 신비한 능력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은 신비한 능력이에요.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런 주문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지혜, 명철, 지식, 깨우침, 마음의 동기, 담대함과 평안,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통로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우리가 거룩하는 과정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나약한 인간의 의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의지인 것입니다. 죄란 외면이나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내면의 문제예요. 역시 마찬가지. 내면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아를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죄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근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이, 많이 버는 것이 죄가 아니라 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라. 그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예요. 돈을 쓰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 내면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 내면의 문제죠. 내 이기심 전부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만족을 우선적으로 채우는 선택이고 의지가 죄의 뿌리인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놓고 이어지기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 그랬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증오하고 사람을 자기의 어떻게 말로써 아니면 물리적인 능력으로서 제압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먼저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것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원수와 상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영적 싸움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싸워야 될 것은 내 자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자신 속에 있는 그런 나를 사랑하는, 나를 방어하고 싶어하는, 나를 합리화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내면적인 숨겨진 내 자아부터 먼저 깨트려야 되는 것이에요. 죄와 육신과 마귀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십시오. 사랑은 저절로 생기거나 내가 만드는 마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부어졌습니다. 부어졌어요. 네. 어떻게 사랑이 저절로 생길 수 있어? 사랑을 만들려고 합니다. 노력합니다. 안 돼요. 저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넌 사랑하라 그러니까 명령이가 사랑, 그럼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합니다. 선물도 주고, 친절하기도 하고, 뭐 분위기도 만들어 보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시나요? 아유, 꼴 보기 싫어. 몇몇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좀 봤어요.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인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시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자신을 고문하는 그런 고문대 위에서 아버지요 저 사람 저들 하는 일 모릅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잠깐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영원한 것 바라봤죠?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도 다 지나가요. 그러나 지나가면 그리스도인들은 후회만 남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아버지께 나가서 제발 주님 플리즈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붙드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여러분 다 그만두세요. 다 그만두고 여러분 그것만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끌어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내 힘은 안 됩니다. 내 감정은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런 갈보리의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미루지 마세요. 절대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그것부터 해결하세요. 그거에 집중하십시오. 분명히 성령의 약속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요.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지키지 못할 것은 하나님 명령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라고 하신 적이 절대로 없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조언을 그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넉넉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수많은 조항보다 더 많은 것들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드리라 헌신하라 하는 그 종목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어요. 내게 두 가지의 몸이 있다면 내가 이 두 몸으로 하나님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10개의 몸이 있으면 그 10개라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죠? 뭐든 주고 싶지 않겠어요? 내 모든 것을 다 내가 털털 거지가 돼도 내 자식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못 돼도 내 자식만을 사랑. 그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네. 그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인의 사랑이에요. 자연인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넉넉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에 이는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우리 안에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기 때문에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의지적 행위가 아니에요. 거룩함을 꾸며버리는 종교적 위선도 의지적인 인간의 노력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나는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선택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걸 오해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성령을 앞서가지 말라요. 자신의 육신으로 하지 말라요. 그럼 그 경계를 잘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경계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갈 때 하나님께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십시오. 남들이 한다고 해서 나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믿음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그 은혜 속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그런 감격들, 그곳에서 솟아나는 어떤 소원들, 내 원함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때 하십시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의가 믿음으로 은혜로 시작되었다면 역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도 믿음으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행위의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거룩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헌신을 기대하겠습니까? 사랑 없는 관계만큼 힘든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순종은 사랑과 믿음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여러분 사랑을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